안녕하세요. 그나무 타임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전개되어 나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정의와 평가는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의는 사람의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대표되는 구약의 여러 모델들로 양분되고 있었는데요. 엘리야, 세례 요한, 구약의 선지자 중의 한 사람. 아무튼 사람들은 과거 역사 속의 유사 데이터에 근거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나름 예수님을 묘사해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한 상황은 당연히 분봉왕으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에게도 들어갑니다. 이 사람 헤롯,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요, 얘네 가족사가 좀 복잡합니다. 온통 권력욕에 찌들어 뭐 딱히 말한다면 도덕성과 상식이라는 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집안이거든요. 아기 예수님 탄생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우리가 잘 아는 유아학살을 자행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사후 세 아들이 나눠서 유대를 다스렸는데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1세 등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동생 빌립 2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일로 회개를 촉구했던 바로 세례 요한의 섬뜩한 순교의 주범이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사람들이 얕보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재정의하기 위해 사람들이 들고 나온 명단 중에서 헤롯에게 와닿는 인물이 다름 아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느꼈던 것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느꼈던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개를 외치다 순교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미뤄볼 때 이 소문 앞에서 헤롯은 그다지 그의 머릿속이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 그가 느꼈던 당황함 속에서 그의 정서적 혼란이 스며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 있잖아요. 옛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근데 요즘은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구절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헤롯이 던진 질문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비슷한 정서가 헤롯 그의 말에도 배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상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물음이죠.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다는 누가의 일관된 기술 속에서도 누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포커스를 맞춰왔다는 것을 아신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아주 가까운 단락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그려진 예수님을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식적인 판단을 멈출 수 없었던 헤롯은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무척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헤롯의 이런 바람이 유효했었는지 23장에 가면 헤롯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헤롯의 기쁨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기대한 것이라고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는 흥분과 기대에 들떠 잔소리의 화신이 된 헤롯의 폭풍과 같은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는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전 솔직히 9장의 기록이 말해주듯이 헤롯의 당황함 속에서 그래도 이 인간이 회개에 대한 조각만큼의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라도 묻어는 있겠지 하는 기대 아닌 기대를 가져보았는데요. 역시나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눈을 마주하고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 그대로 그 순간을 살고 있는 헤롯을 보며 경고이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던 세례 요한의 외침을 애써 무시했던 그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주님과 마주하는 아주 중요한 그 순간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묵인해버리는 헤롯이라는 인간에 대해 사치인 것만 같은 연민의 마음까지 드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나 같으면 달랐을 거야. 글쎄요. 보는 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 중에 혹은 꿈이나 환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인식된 시각적인 형상을 대단히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여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모습을 공개하고 싶은 마음에 입이 근질거리죠.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시자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삽시간에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을 실컷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아는가의 문제이지, 예수님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그런 식으로는 우리의 실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은 큰 것 한 방이 아닌 매일매일의 출루이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보기 위해 애쓰는 대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외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마음의 숙제와 연결하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